네,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팀 사역의 모델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이렇게 사도주 센터의 소그룹을 개척하는 거에 대해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고요. 지금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들어가서 또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꼴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그리스도의 통치와 자비를 풀어놓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막 임재 안에서 너무 기분이 좋으면 김소망 전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혹시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기분이 오늘 특별히 좋은데 나한테 찾아와서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어제 청년부 예배에 가서 메시지를 나누고 왔는데요. 청년부에서도 제가 그런 걸 느꼈고, 또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는 사실 주님의 임재,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재마다 다 색깔이 다르니까. 그런데 기도와 예배가 계속 올라가는 영적 분위기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냥 바로 집행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희 교회 그런 때인 것 같아요. 5783년이 되고 이제 9월이었죠. 저희가 나팔절 성회를 절기에 대해서 주일 오전에 메시지를 나눴고 저녁에 나팔절 성회를 한 다음부터 교회 주님께서 영적인 계절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들도 있고요.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 밖으로 계속 요청들이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박경록 목사님 거의 이제 기도원 집회 주 강사가 되게 생겼어요. 이제 네, 그래서 너무 강력한 치유와 축사들이 일어났다고 이제 간증을 또 해주셨고, 그런 많은 요청들이 지금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계속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살짝 제 안에 배가 아프려고 하지만, 그러나 간증은 예언의 영이다, 나에게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구나 해서 배가 부르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들이 이제 몇몇 선두주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간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저 사람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도 곧 오겠구나, 순서표를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주 안에서 같이 동일한 것들을 믿음으로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떤 것들은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쁜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지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떠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시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냥 우리가 축복 축복 축복하면서 스무스하게 담장을 넘어가면서 축복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런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래요. 축복 축복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들은 위기 더 위기 더 위기 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축복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셉이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바로왕 앞에 나가기 직전이 최악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승진할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말씀 맛집으로 들어보세요. 읽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다니엘이 승진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소속된 그룹이 윗대가리부터 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다 죽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상사들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시위대장에게 찾아갔어요. 자기를 죽일 자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내가 왕의 꿈을 받고 해석도 해주겠다. 담대하게 말했고 시일을 좀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고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 줬을 때 단번에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위기, 기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가 어땠을까요?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24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참 어렵다. 24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노년에 받은 약속이잖아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24년째 말씀이 없으셔.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런데 그때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라.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패 이렇게 웃었습니다. 패.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웃지 마.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이렇게 이런 이제 대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통찰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성장해 왔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지금 어렵지?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너 좋아질 거야. 지금 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너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겠지만 나도 그걸 겪어봤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고 훨씬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욱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와,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올 거니까 그냥 항상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항상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와 계절을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내 정신이 피폐해져서 이 바뀐 영적 계절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계절이 바뀐 것을 다니엘은 감지했고 요셉도 감지했겠죠. 위기였지만 계절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곧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짓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종교의 영이 저는 그 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성도를 괴롭게 하여. 근데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단어의 뜻이 정신공격입니다. 정신공격 이런 걸 통해서 성도의 마음과 정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없고 너무 힘들어, 마음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신공격을 이겨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부여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5가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팀 사역이 어떤 기반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팀 사역을 해야 하는지, 팀 사역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 속에서 팀 사역을 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좀 볼 거고요. 팀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다루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그룹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이 아직 팀 사역을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와 동역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혼자 일하는 게 속 편합니다. 제일 좋아. 그냥 내 몸만 일으켜서 내 스스로 하면 되니까 제일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팀을 이루는 것을 그 사람이 배웠다면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기름 부으심이 뛰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같이 동역하는 팀이 있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팀을 이룰 줄 아는 것. 근데 팀을 이루려면 많은 게 필요해요. 혼자 살아가려면 혼자 마음만 추스릴 줄 알면 됩니다. 팀을 이루면서 그냥 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동역을 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다를 거고 의견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팀으로 사역하는 케이스가 아주 드물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드물게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는 팀으로 사역하지 않은 케이스를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에요. 거의가 팀이었습니다. 혼자 사역하다가도 팀이 곧 생겼어요. 혼자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받은 사람들을 팀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팀으로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사역을 하시다가 12제자를 뽑으셔서 함께 팀으로 움직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돈꾀를 맡으시고, 예수님이 혼자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혼자 어디로 갈지 정하시고 다 하지 않으셨어요. 다 팀으로 나눠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 사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팀 사역의 기반이 무엇이 돼야 하느냐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3절까지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 팀 사역의 기반은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소그룹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창기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소그룹을 개척하는 것은 단지 그냥 성도를 관리하기 위한 소그룹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나누어 주고 거기서 그냥 그 메시지를 그냥 나누고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 같이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풀어지고 한 지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냐면, 이들이 사도적인 센터 안에, 사도적 센터, 사도적 교회 안에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사역이 저의 경건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와이프가 설교를 듣고 있다면 가장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럼 그렇지 네 경건이 아니지. 옳다. 근데 제 경건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주일날 설교하진 했었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났는데 꿈을 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꿈을 연속해서 2번을 꿨는데 다른 내용입니다. 꿈에서 우리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큰일 났어. 근데 제가 그게 그냥 정보로서 돌아가셨다, 이제 죽은 거죠. 우리 아내가 갔어. 그거를 정보로서 느낀 게 아니라 진짜인 줄 알았어, 난 꿈에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그냥 와,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걱정 마세요. 예언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막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호텔의 세미나실 같은, 좀 고급스러운 호텔의 세미나실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멤버들이 제가 속해 있는 엘리아하우스의 리더들이 거기 있었어요. 대표이신 이성대 목사님도 계셨고, 또 엘리야 사역연구원을 담당하시는 박정원 목사님도 있었고, 제가 아는 이제 친한 교수님들이 이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갑자기 꿈에서 저한테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태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와이프 죽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뭐라고 그냥 꿈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어렵지. 근데 여기 좋은 리더들이 있잖아. 우리 영적인 아버지와 좋은 리더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초대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런 어려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이러고 꿈에서 깼어요. 깼는데 마음이 진짜 완전 뒤숭숭한 거예요. 옆에 이렇게 봤더니 항상 제가 이렇게 잠들면 이쪽에는 정요한, 이쪽에는 이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은 손을 쳐다보면서 아내를 더듬쩍 살아있구나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무슨 꿈이지? 와, 진짜 기분 나쁘다. 완전 세상 다 잃은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너무 이 아내가 죽은 게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깨웠어요. 자는 사람을. 꿈 얘기를 했어.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무슨 뭐 그런 꿈을 꿔가지고 막 이렇게 웃다가 고개를 들리고 나 잘래 하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내 마음이 전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 내 슬픔이 아닌데 무슨 슬픔이지 하고 막 간밤에 진짜 웃기지도 않았어요. 네,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잤어요. 당연히 자야지, 새벽이니까. 꿈을 꿨어요. 꿈인데 WLI 같은 느낌의 집회예요. 그렇게 큰 장소는 아니었고 한 교회인데 집회를 하는데 거의 소란스럽기가 시장바닥 저리가라였어요. 엄청 기쁘고 엄청 시끄러워. 그리고 홍정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예언을 해주는데 막 300만 원씩 주면서 예언해줘. 내가 거기 참여했어야 되는데 막 300만 원씩 주면서 막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제가 홍 목사님한테 이 얘기는 아직 안 드렸어요. 혹시 300만 원 달라고 오해하실까봐 아직 이해했으면 직접적으로 드리진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막 예언을 하면서 너무 그 분위기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집회 현장에 참여해 있었고 저희 아이와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저쪽 이제 집회한 영역에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랑 놀고 있는, 거기서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깼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 엘리야하우스에 정렬한 걸로 인해 네 아내가 죽을 것이니까 그러지 마라, 이런 뜻인가? 저 말도 안 되는 막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정렬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기 엘리야하우스 사역이라는 놀라운 리더들, 저의 커버링을 주셨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WLI나 HIM의 이 그룹의 리더들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아버지들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이런 축복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게 요즘 너무 즐거운데 제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거저 풀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은사들이 특별할 수가 있고 또 개인으로서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정렬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정렬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보내셨는데 이 70인이 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오셨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죠.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늘 아래 이들이 거했습니다. 12제자와 70인의 제자가. 그리고 이들이 파송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늘로 말미암아 그런 사역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그런 식의 예언을 하지 않는데요. 이제 어떤 예언 사역을 하는 분이랑 같이 있었냐면 영어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NIV도 있고 뭐 킹 제임스도 있고 뭐 아무튼 그거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두 개만 아는 걸로 합시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그 번역 성경 정말 한 8가지, 10가지 종류로 몇만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몇 장 몇 절을 얘기해줘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리더로 섬기는 어떤 그룹에, 이제 그분이 집회로 인도하는 그룹에 한 목사님이 자기는 그런 방식으로 예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와서 예언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없지만 이 사람의 리더니까 그냥 이 사람이 시키니까 한 겁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 어떤 말씀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권위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리더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일이 역사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많은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파송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라 가장 주요한 리더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갔을 때 안디옥에서 일어난 것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지역은 2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1년 머물고 2년 머물고 3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이 소그룹이 이런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렬되어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정렬돼서 파송된다면 이 교회에서 경험한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팀 사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 말씀을 그냥 열을게요. 예수님은 5가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 또는 2개 정도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의 리더만 자기의 특출남을 가지고 사역하고 나머지가 다 청중이라면 예수님 같은 인물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냥 그 특성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제가 진짜 막 찔러 쪼개는 선지자다. 다 죽었어 이제 막 찔러 쪼개 막 이런 선지자다. 그런 은사가 있는데 저 혼자 사역하고 우리 교회가 다 듣고만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임할 겁니다. 큰 재앙이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모델이 될 수가 없고 또 어렵죠. 모든 기름 부심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그 목사님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목사님의 제스처를 따라하고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따라하고 목사님의 예언 스타일, 목사님의 치유 사역 스타일 모든 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생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닭살 돋아. 나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또 생긴다는 건 너무너무 닭살이 돋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났으면 안 돼요. 우리 아들도 나랑 다른 스타일로 나중에 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요한이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 드리는 걸 봤는지 이러면서 뛰더라고.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뛴 적이 없는데 예배팀에서 오늘 누가 그렇게 뛰었는지. 아무튼 뭐 저 어릴 때는 답습을 하지만 커서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따라쟁이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의 리더가 가르치면 분명한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리더들이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못 오고 있어요. 2주째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 금요일 다른 데서 사역하고 있느라고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마음이 어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근에 이우습 팀장님이 재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눠주셨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남묵 집사님이 재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눠주셨고 영상으로라도 볼 거야. 제가 좀 외부에 이제 8주간 사역의 이제 요청이 있어서 다니고 있는데 참여는 못하는데 이남묵 집사님이 메시지 나눠주시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에 주셨던 놀라운 재정적인 은총들 그리고 그 영역으로 가기까지 싸워야 했던 영적 전쟁, 마음의 씨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풀어주실 때 너무 기대가 돼요. 그거는 종교 영역에서 목사로 사역하는 저의 삶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남묵 집사님의 삶에선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극복했고 이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많은 은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사들이 세워질 때 저희 교회에서 일터 사역자들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직접적인 임파테이션이 될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이런 역사들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저랑 좀 스타일 다르시잖아요. 몸매도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훨씬 울쭉하고 바울 목사님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완전 다른 스타일의 사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도 계속 바뀌는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예배 인도자들이 바뀌는데 모두 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 그런데 약간 특성이 달라. 그렇죠? 우리 하두곤 형제님은 땀을 많이 흘리시고 너무 은혜로운데 여기 나오고 깜짝 놀래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가지고 전용 선풍기를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 흐름이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다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색채의 임재와 능력이 풀어지고 있어요. 이게 팀 사역만이 줄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마 바울 목사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예배팀 디렉터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예배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설교자들, 오중사역 팀장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강단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팀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증거하게 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결코 줄 수 없는 그렇지만 리더십으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게 될 때 많은 은혜가 교회에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개척할 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혼자 다 데리고 가는 건 되게 쉬워요. 따라와! 내가 리더야! 쉬워. 막 안 따라오면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가면 좀 쉽습니다. 근데 팀 사역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조율해야 돼요. 물론 뭐 거기에서 리더가 있겠고 또 함께 팀으로 섬기는 여러 팀장님들과 리더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있겠고 뭐 여러 이제 리더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서로 존중하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팀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가 필요하고 성숙함이 필요해요. 저는 팀을 잘 이루는 사람들과 동역하고 싶어요. 상품이 좋을 거거든. 근데 팀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의도하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팀 사역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과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고 또 대학에 가서도 팀 사역을 했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게 몸에 뱄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의도하고 온 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였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자기 색깔을 내고 기름 부으심을 풀어내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팀 사역의 유익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항상. 자,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무 안타깝죠. 팀이 있을 때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룰 수 있죠. 연약함을 나누고 오픈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치부를 드러내도 정죄하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나에게 오픈만 해봐, 다 꼬질러 주겠어, 찔러주지, 정죄해 주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 옆에는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또는 그분의 삶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의 죄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그분이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죄가 두렵지 않았다. 죄를 고백하는 게 두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용서하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으로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고백할 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참 유익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뭘 말하려다가 네, 두 번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날카로워집니다. 성격이? 네, 성격이 아니고요. 성품이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들이 날카로워져요. 혼자 예언을 하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지체와 예언을 계속하면 나중에 진짜 찔러 쪼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같이 은혜 가운데 머물면 정말 예리한 하나님의 날선 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져 나오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혼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역자들이 있으면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팀 사역에 유익이 있다면요, 이 팀의 연합이 천국 열쇠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합심이라는 단어는 동의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 합심이 아니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견에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을 개척할 때, 동역자들을 구할 때 동의하는 멤버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개척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그 음성을 들은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저희 기숙사 제 방에 후배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어봤어요. 형이랑 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래?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할래? 네. 그래서 그날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동의를 통해서 기도 모임이 시작했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한 6명인가 7명이 더 찾아왔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주님이 성령 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 사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드렸더니 약간 이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감동을 주셔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성령에 관해서 그때 이제 신학생 때니까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어설펐겠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메시지를 나누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성령님을 기다렸더니 1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한 5분 정도가 지났는데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땅바닥에 붙은 거예요. 얘는 왜 붙었을까? 저기서 울고 있어요. 쟤는 왜 울지? 여기서 웃고 있어요. 쟤는 왜 웃지?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성령 사역이구나. 그분이 친히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쑥 운행하시고 몇 시간 뒤에 모임이 끝났습니다. 모임이 끝났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합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우리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더니 마음이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임에 사람들이 오면 오는 즉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는 날 방언받고, 오는 날 귀신 떠나고, 오는 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때는 예언을 가르칠 때도 아니었는데, 내가 잘 들을 줄도 모를 때였는데 그런 역사들이 막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와 동아리의 문제아들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보내면 변화되니까 애들이. 여기 성령님이 합심함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때는 이 성경 구절을 몰랐지만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동의된 사람이 많을수록 합법적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부흥을 위한 성령의 권능이 여기 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팀 사역의 유익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될 때, 함께 동의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어제 청년부 설교를 갔는데 평소에 제가 느껴보지 못한 기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기도할 때만 풀어지는 기류인데 나 요즘 기도 많이 못하는데 이건 뭐지? 강희훈 전사님을 싹 봤는데 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김소망 전사님인 것 같더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소망 전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점철되어 있는 그 기류 안에 들어가서 나도 마음이 동의를 하는 거죠. 이 청년부의 마음을 함께 동의하고 그 공간에 하나님이 풀어내길 원하시는 많은 선물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동의하며 기도하고 참여한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룹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 주신 기름 부으심과 계시 이런 것들이 함께 동의했을 때 거기 또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기도 빡세게 하고 내가 기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닥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팀으로 나아가니까, 동의되니까 이런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은총이 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팀 사역의 유익함은 또 하나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이걸 잘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사람이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예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모두가 예언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전에 양경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목양실에서 항상 축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 집사님이 축사를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냥 가시더래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어디 가요? 아주머니 어디 가? 뭐 이랬대요. 그랬더니 다 나왔어요 하더니 가버렸대요. 이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결과예요. 그 교회는 약 5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0년 전에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300명이 사역자였어요. 100명의 예언 사역자, 100명의 치유 사역자, 100명의 축사 사역자가 있어요. 10년 전에요. 근데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좀 훨씬 많아졌겠죠. 퍼센트가 훨씬 더 증가됐겠죠. 그러니까 줄 서다가 치유돼서 가는 거예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에게 안수했습니다. 12명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회당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반으로 딱 갈라져서 바울을 따르는 자와 박해하는 자로 갈라졌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좀 편파적이지 않을까요? 나머지 사람들도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성격 극단적이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주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에베소를 포함한 전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예요. 전 아시아에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영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에베소는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도시가 번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 지역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걸로 이제 그 도시의 재정이 다 운반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 맞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뭔 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퍼지니까 기류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팔려.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거리에서 쉽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솔직히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네. 연필 같은 거 잡고, 제가 이게 강단이라서 그런 거 하지 않을게요. 막 뭐라고 주문을 외우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귀신 초대하는 거야. 뭐 샬라샬라 하면 막 손이 막 지멋대로 움직이면서 막 글씨를 헉 쓰는, 이게 유행했어. 굉장히 무속적인 건데 유행을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유행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한 사람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것을 두란노 서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그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모든 이들이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간에,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델 교회가 있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꼭 가보고 싶은데, 병원 원장님들이 교회에 가끔 전화를 하신대요. 목사님, 기도 좀 그만해요. 손님이 떨어져. 손님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손님이 떨어진 병원이 있나? 엄청 많아요. 대학병원 사람 엄청 많고. 손님이 떨어진대요. 교회에서 하도 치유가 많이 일어나서 환자 수가 줄어들었대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네. 한 사람만, 빌 존슨 목사님만 치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스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치유 사역하고 모든 성도가 다 치유를 풀어놓으니까 도시의 치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컨버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팀 사역을 하면 이 컨버전스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설명을 하지만 한 사람이 여기서도 훈련받고 저기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때든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던 당시에도 꿈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경영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은사들이 훈련받아서 가장 잘 효과적으로 쓰여졌을 때는 바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컨버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팀 사역으로 나아가면요, 팀을 통해서 수렴되는 은혜가 풀어지게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그 부르심의 놀라운 이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윗의 군대의 옛 모습을 성경 구절로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주신 부르심, 그 컨버전스의 영역으로 나아간 것이고요.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다면 다니엘이 세 친구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위대함은 400명에서 6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 데리고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나라를 한 세대 만에 바꿔버렸어요. 다윗 전 세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귀신 들렸거든요. 왕이 귀신 들리면 나라가 피폐해졌겠죠. 엄청 피폐해졌겠죠. 주변국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가까운 동네에서도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가까운 동네 이렇게 가까운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제정신이 아닐 때 국가가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울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곳으로 가죠. 그레데라는 한 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는데 왕은 그 성읍을 구원할 생각이 없어요. 미쳐가지고 다윗만 죽이려고. 심지어 도망 다니는 다윗이 그 성을 구원합니다. 왕이 아닐 때부터 왕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튼 대단하죠. 근데 나라가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잖아요. 근데 다윗이 400명을 다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기준이 되는 왕, 그리고 왕국, 그게 이제 다윗의 왕조였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자, 팀으로 사역하게 되면 이런 집단적인 컨버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각 팀의 동역을 통해 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와그너 박사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미혼모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팀을 이루었습니다. 한 3-4명 정도가 팀을 이루어서 모임을 만들었고 미혼모들을 접촉하면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현장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 좀 더 잘 일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적 센터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호하심이 있을 거고요, 우산 안에서 그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 팀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예언적인 메시지와 중보들이 풀어지게 될 때 이것이 강력하게 운행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을 개척하시고 교회와 잘 연결되시고 또 계시니까 중보기도 팀에게 또 부탁하시고, 그래서 연결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중보기도 팀에서 이제 일터 중보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눌게요.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 속의 팀 사역, 요거 한 모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름이 처음 게시되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여기 나와 있죠. 팀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싸웠어요. 모세는 손 들고 있었어요. 누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가 손이 내려갔겠죠.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았다면 모세는 칼 맞아 죽었겠죠. 제가 좀 틀린 말하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리더들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현장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고요. 모세는 손을 들고 축복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들이 함께 뒷받침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약 100여 명의 중보자가, 되게 많죠? 100여 명의 중보자가 도시를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릴레이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시작한 첫 주에 중보자들이 다 알아눕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 금식해야 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위한 금식 기도자로 세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오늘 곽전사님 금식하시는 날인데 우리 하소영 집사님을 곽전사님을 위한 금식 기도자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또 했습니다. 둘 다 아픈 거야. 하나 더 세웠어. 돌파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돌파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 전역에 풀어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답니다. 동역이죠. 전도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중보기도자들은 기도하는데 그 손을 올리는 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또 세우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들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방어벽을 두텁게 했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가 없이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1일인가요? 저희 조만간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파머스 워십을 하게 될 겁니다. 농부로서 심고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보팀에서 많은 중보를 해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해주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참여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자들이 선포하며 기도해줘요. 그리고 선지자팀에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 때는 꼭 들으려고 내가. 그래서 최고다. 이런 서비스가 어딨나. 오늘까지 받는다니까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기도 제목을 새로 내는 이 시즌에도 지금 작년의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내게 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팀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시고 팀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혼자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나에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비전은 혼자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함께 해야 되겠고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성품이, 계시가, 능력이 풀어지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도록 팀 사역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예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능하시다면 옆 사람 손을 잡고 좀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팀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네, 예언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좀 잡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분이 없도록 우리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팀 사역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팀으로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팀의 개척이 풀어지게 되도록 일하여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도적인 소그룹을 개척을 이미 했거나 개척하길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동역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게 특별히 아니더라도 나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내가 위탁하고 또 나에게 위탁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의 삶에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혼자서는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함께 사도적인 개척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도록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시즌에 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곳에 가서 우리가 전파할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믿을 수 있게 되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제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보내심을 받은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략을 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영역에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노숙자들에게 찾아가길 원하고, 미혼모들에게 찾아가길 원하고, 깨어진 가정들에게 찾아가길 원하고, 캠퍼스로 찾아가고, 여러 학교들로 찾아가고, 하나님 여러 회사로 찾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합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파송해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을 제비 뽑게 하시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싸워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킹스주빌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파송되는 영역, 아직 대적이 있고 강한 자가 있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필요한 그 영역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역이 구속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도록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기 위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